아시죠? 여기가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아침에 중국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는 오다 보니까 많이 분주하고 가끔 뻥뻥 소리도 나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비키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올리니 나는 내게 비키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믿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이니 그는 마사에서 예수의 분명히 대하여 주님을 만난 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까지 그를 먹이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서 그 죄를 주지 않으리라. 예수의 말씀보다 죽지 않게 따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그를 먹이려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때로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 만남을 한 가지 따왔는데요. 이 시간으로 한번 잠깐 영상을 보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친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I'm sorry to see you 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피고인 아서 부스는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판사 친구가 기억하는 멋진 소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and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ppened. I'm sorry. Oh my goodness. 법정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옛 친구를 위해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What's sad is how old w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옛 친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43,000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YT의 조준영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제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병자를 고쳤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뭘 했니? 너 어떤 일을 했니?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저 죄인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게 움츠러들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에 관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어도, 그리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것과는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니? 차라리 너 나를 위해서 뭐 해줬니? 이러면 말할 게 많잖아요. 몸이 아파도 교회 나왔어요. 정말 부족한 중에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런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 서서 할 말씀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빠가 혹시 송중기 닮지 않느냐? 아들이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송중기 아니면 아빠가 이승기 닮지 않으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지만요, 아빠는 그런 말 하고 다니시면 싸대기 맞아요. 아마 그 어디 방송 프로에 나왔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베풀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받고 누리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많이 말해줍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사랑을 뜻하는 게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랑이 21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 무려 70번 넘게, 합치면 여러분 100번 가까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동사는 여러분,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내가 누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체에 대하여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도록 누리도록 하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이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진짜 사랑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연애할 때 저도 저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요, 사랑이 뭔지 아니까. 예전에는 사랑이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해 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집에 들어갈 때, 늦게 집에 들어갈 때 밥을 꼭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쵸? 뭐 삼시세끼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3번 먹으면 그걸 삼시세끼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인지 알았을 때는 참 말하기 편했어요. 사랑이 내가 그거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얻는 것인지 알았을 때는 참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드리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사랑 고백이 쉽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그것은 네가 네 인생에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는 3번째 물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물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거기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 사람들이다 라는 번역 말고도 여러분 실제로는 2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칭하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를 그 원어에는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러분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내가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여러분, 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이 물질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삶 속에서 너와 함께한 네 동료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네가 진짜 주인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배와 그물이냐 아니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는 그 찬양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바꿔본다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본 내용은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그것들이 너를 과연 행복을 주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과 사물들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것들이 너에게 진짜 행복을 주느냐, 아니면 참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행복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예수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어서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어서 언젠가는 버려질 것인데 여전히 그것을 사랑하며 예수를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것들, 싸워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행복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면서 잠시간의 그런 눈가림으로, 잠시간의 그 입막음으로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행복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3번이나 대답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먹여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양을 먹여라.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핵심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먹는 자가 아니라 먹이는 자가 되고, 가진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에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 자신만 먹으려고 합니까? 요즘 이렇게 청년들하고 아침 밥을 먹으러 가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메뉴가 딱 나오면 다들 갑자기 얼음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멈췄을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자매들의 그 셀카죠. 그 음식을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젓가락보다 항상 먼저 핸드폰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거 찍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거를 왜 찍냐 그랬더니 추억하려고 그런대요. 기억하려고 그런대요. 저 같으면 배고플 때 이거 보면 더 화가 날 텐데 자매들이 이거 다 하나 찍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뭐 먹었는지 기억하겠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진짜 기억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가 기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정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내게 맡기신 어린 양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였는지가 나의 기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만 기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나오듯이 인자가,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 그 양들을 잡아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먹는 자가 아니라 먹이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여러분 먹이는 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정말 가난한 자와 정말 배고픈 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그 사랑에 대하여 한번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먹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베풀라고 하시는데, 섬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누리려고 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는 그 착각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소외된 자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청년부가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고아원에 자기들 돈을 모아서 빵을 사서 간다 그러고, 빵이 물론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훨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자매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보니까요, 맨날 뭘 먹는지 써놨더니 먹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자매, 여기 일하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거 전략해서 회비를 내고, 그 회비로 정말 이 싱가포르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정말, 이 청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예뻐 보이고요. 네, 정말 모자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철없는 것 같아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기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먹이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먹는 자가 아니라 먹이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줄까, 교회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베풀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맡기신 이 책임지라고 하신 이 선교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미력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먹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어로 말하지 않고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사투리로 이렇게 많이 말했죠. 그렇죠? 저희 집에서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요, 사투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이 느리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갔다 왔으면 이제 아내가 저한테 어디 갔다 왔어요? 그려. 그러지. 이 그려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피곤하니 말을 걸지 말고 밥을 빨리 차려주면 내가 밥을 빨리 먹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사투리처럼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람어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동네에서 불렸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몬에 대하여도 설명하시면서 요한, 그의 아버지가 요한이었나 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 껍데기 다 빼고 사람들의 관심 다 빼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보다 나를 다 사랑하느냐라는 물음 때문에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많은 껍데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했어요. 스스로를 껍데기를 씌웠어요.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생각들과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들이 포함된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름으로 물어보시며 진짜 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유혹이 되었어요. 예수님 설교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 부자 될 것입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 끝은 여러분 정말 장생할 거예요. 불로장생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다 서울대학 가고 NS 갈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나서는 자기 혼자 옷도 입지 못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제 생각과는 너무도 달라서 막 유혹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숫자 4개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고난의 길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면 힘든 길이 있는데 그 힘든 길을 가도 그 어려운 길을 가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든 골고다의 길, 너무도 힘든 십자가의 길을 너는 가겠냐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겠냐라고,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며 예수 사랑하는 길을 함께 가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 사랑하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단의 그 강력한 집이 파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일이 생긴대요. 예수를 사랑하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들도 든대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따르라는 명령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시밭길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에 주님과 동행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며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이유며 진짜 평안의 이유며 진짜 승리의 이유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요. 아버지로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우리 아이를 대하면서 어제 제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아이를 데리고 중고등부 모임을 갔어요. 중고등부 모임을 갔는데 애가 중고등부 사람을 봤으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만 보면서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보고 있길래 제가 아이에게 얘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아이패드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 보는 거 몰라요. 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막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제가 막 이야기를 했죠. 너를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런 말들을 굉장히 후회했어요. 진짜로 제가 애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애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부모인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막대 먹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 성도들이 그때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아니 지 애들 잘 키우지 교회에서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을 결국은 여러분 저는 애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애를 진짜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여러분 아이가 아니라 저였던 것을 저는 어젯밤에 깨닫고 굉장히 많이 후회하면서 여러분 많이 회개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정말 내 모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근원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내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불러왔으며 예수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며 예수가 가는 길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은 십자가 길이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어서 나는 어려워서 못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가면서 우리가 혹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아서 그 길로 가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이 가는 대로 가면서도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저는 이 물음에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아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좋고 아름다운 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내가 정말 지어야 할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받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도 예수님의 길이라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한번 예수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받을 것 생각하기보다도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레드카펫이 깔린 좋은 길, 포장된 길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한번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 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광이 있는지,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라도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사람의 의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며 이 사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삶은 33살에 끝났지만 온통 평안으로 번쩍했던 한 사람의 삶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열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명한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